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동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할 수도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히 교회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형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비록 동영상으로 모이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의 의미가 전혀 훼손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에 함께 동참하고 또 목사의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목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사순절을 지내고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 저 자신이 좀 센치해져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들의 예배가 각자의 처소에 있든 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하든 그런 형식을 우리가 구애받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그러나 좀 더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종려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을 더하시어서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들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날마다 또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오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거룩한 무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한 복된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또한 우리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에 이만큼의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나라와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그 두려운 마음에 평안을 더하시옵시고, 그 분주한 마음 가운데 평정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만큼의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온전히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에 대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 모르는 사특한 무리들이 도리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욕하는 것을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나,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큰 은혜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고자 하는 사특한 무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조차 간악한 사람들을 위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도리어 변호해 주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고자 하는 악한 무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옵시고 그들의 욕심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성령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 앞에서 온전히 머리 숙이고 무릎 꿇어 회개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간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것들에 대하여서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한 번 더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간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그들을 통하여서도 아름다운 증거로 드러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4월 15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4년간의 살림을 또 감당할 살림꾼들이 선출되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투표에 임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과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일지, 과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받을 사람들인지 잘 생각하고 선택할 줄 아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유권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온 땅에 더욱더 편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신, 불신을 떠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안연히 거할 수 있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고에, 그들의 모든 헌신과 봉사에 아름다운 열매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더욱더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섬김의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어느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여호와 제일주의의 아름다운 실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이 일이 지나가고 나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그들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승화시켜 나아가는 이 나라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부족한 자와 함께 교통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도 함께 교통하여 주시사 부족한 자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리 숙이지 아니하는 연약한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늘의 평화와 평안이 성령의 은혜와 은총이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한 아름다운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잘 전달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쪽이고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엘리가 엘리야로 들리는 현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가 엘리야로 들리는 현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의 능력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한 두세 번 정도는 소개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예.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학교 오가는 길에 공동묘지가 하나가 있어서 늘 그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른이 됐죠. 그리고 유명한 심리학자의 위치도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그만큼 이제 큰 어른이 됐단 말씀이에요. 어른이 돼서 어린 시절 함께 학교 오가던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더불어서 둘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제 되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말이야, 그 어렸을 때 그 학교 오가는 길에 있던 공동묘지가 난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 넌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었어?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러는 공동묘지가 늘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에 대해서 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었죠. 내가 어렸을 때 그 무서웠었던 기억, 그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느꼈던 두려움에 대한 기억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나 정작 그 친구는 공동묘지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에게는 똑같이 그 길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똑같이 그 상황을, 장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할 만큼 이렇게 사람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억의 왜곡 혹은 기억의 편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 분야에만 주목을 하고
거기에만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다 보니까 동네에 건물이 하나가 이제 단층짜리 건물이 하나가 조그만 게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무슨 이제 매장이 들어올 것처럼 보이긴 하던데, 예, 동네에서 보니까 동네를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밤마다 밤하늘에 보이는 달 있죠? 그 달, 예, 때로는 초승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보름달이 되기도 하는 그 달이 있지만, 달은 우리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항상 같은 면만 보이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달의 뒷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 저 달이 앞면을 보여주고 있구나, 뒷면을 못 보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렇듯 사람들은 내게 필요한 것, 내가 관심이 있는 것, 나한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여기에 깊은 관심, 여기에 주목을 하고 여기에 기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만큼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저장을 할 수 있는 없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도 한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불완전하면서도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의 동네를 제가 다른 사람 동네를 지나다녔다고 한다면 그 동네에 뭐가 새롭게 생기는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동네이다 보니 이 동네에 건물이 새로 올라오는 것이 눈에 띄고 보이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불완전하기도 하고 사람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요.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제로 해서 오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이지요.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째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여러분들 한 번씩 예전에 오래된 옛날을 시대로 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개선장군 있죠. 개선장군. 전쟁터에 나가서 어려운 전쟁이지만 나가서 그 전쟁에 이겼어요.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장군과 그 부하들이 쭉 이제 길을 이제 아주 말을 타고서 본무도 당당하게 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양쪽에서 사람들이 막 서가지고 만세 만세 이러면서 손을 흔들고 환영을 하는 것이 이게 개선장군 행렬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개선장군의 행렬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째서 개선장군을 패전한 것이 아니고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장군과 그의 부하들을 어째서 그렇게 두 손 들어서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져서 죽임을 당한 적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다 빼앗아 와요. 이걸 이제 노략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쟁터에서 노략물이 이게 사람들한테는 아주 선물 보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 일부분은 그냥 남아있고 일부분만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여쭈어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노략물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빼앗아온 노략물들을 백성들과 반반을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은 10명이에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90명이에요. 그러면은 100개를 가지고서 10명과 90명이 반반으로 나누면 전쟁터에 나간 사람 10명은 50개를 가지는 거고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90명은 50개를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에 또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 우리들이 이 전쟁터에 가서 빼앗아온 물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됐는데 한 명도 몸이 상하지도 않고 죽은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득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전쟁터에 안 나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받은 것들 가운데에서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하고 안 나갔던 사람들이 드린 헌금의 그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명이 50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눠 가졌으니까. 대신에 전쟁터에 안 나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적게 가지는 거예요. 90명이 50개를 나눠 가져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라 하게 되면 안 나갔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 10분의 3, 10분의 5 정도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는 그러니까 많이 헌신하고 많이 수고한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좀 덜 헌신하고 덜 수고한 사람들은 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비율로 보았을 때에 덜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게 되고 비율로 보았을 때에 많이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적은 것을 드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해서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나 안 나간 사람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선장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선장군과 그의 부하들도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지금 마을로 나라로 돌아오고 있으나 백성들이 그 개선장군을 환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긴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나의 이웃과 친척과 나의 가족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고 돌아온 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많은 노략물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기쁜 거예요. 전쟁터에 안 나갔던 사람들,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요, 90명도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적은 것이라도 가지는 것이 좋죠. 안 받는 것보다는 받으면 더 좋죠. 이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개선장군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이방의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모든 약한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사이다 발언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속이 시원한 발언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 드디어 저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외곽 지역으로 돌다가 외곽으로만 돌다가 이제는 예루살렘 중심부로 들어오시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제 형편이 튀게 돼 있어. 우리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고 병든 사람들은 모든 병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이야. 이제 우리들도 드디어 허리 쭉 펴고 누울 수 있게 됐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약한 자들의 편에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셨고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른바 사이다 발언들 얼마든지 있었단 말씀이에요. 이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에서도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은사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개선 행렬 맞이하듯이, 개선 장군 맞이하듯이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데에는 또 하나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오해를 했었어요. 뭐였냐면,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고요. 헤로드 임금이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있고요. 그를 따르는 로마 군인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이나 빌라도나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치를 떨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죠. 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본부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서 이른바 군사훈련, 전쟁 준비를 다 하신 거야. 그동안에 전쟁 준비하느라고 군인들 훈련시키느라고 아직 본격적인 전투를 벌이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 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하고 맞서 싸울 준비가 다 됐다는 뜻이야.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제 저 예수님이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런 면들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은 참 힘든 때였거든요. 세금은 엄청나게 많고 가뭄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 뭐 이러면서 말이죠. 전염병은 돌고 있고 해서 참 힘들게 살아가던 때가 그 시대였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요. 예. 어느 시대나 먹고 살기 좋은 그런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항상 불편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하셨던 일들을 소문을 다 듣고 있으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은 이 헤롯 임금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빌라도나 그의 모든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예전 다윗이 다스리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풍성해지는 그런 나라로 이 예루살렘을 다스려 줄 것이다.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 더욱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동안에 고난주간 지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자주 말씀드렸었죠. 요일별로 고난주간 요일별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 사순절 고난주간 지내면서 여러분들과 자주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보면서 크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 실망을 합니까? 아니, 불과 얼마 전에 종려 주일날, 유대인들한테는 주일이 아니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지난 일요일날 저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는 우리들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니,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보니까 사람이 영 아닌 것 같아.
우리들이 기대하는 대로 예수라는 사람이 움직이지를 않아. 이게 이상하네. 왜 이러지?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수, 혹시 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예수가 변한 거 아니야? 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목요일 사건인 거예요. 목요일 사건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는 장면이죠.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 아침에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서 40에 하나 감한 채찍을 맞으면서 어떻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지친 모습을 보이는지를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숨처럼 따른다라고 했던 12 사도들은 예수님을 피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실망이 극에 달하는 거죠. 그리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고, 실망이 크다 보니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다 보니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절망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다 어디에다가? 예수님한테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뭐라고 하면서 외칩니까? 이 나사렛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하면서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불과 5일 만에. 왜 그래요? 커다란 오해가 불러온 비극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이 종료주일에 생각해 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했습니까? 엘리가 엘리야로 들리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은 현재 우리들의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6시 하면은 낮 12시예요. 정오예요. 9시 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 어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었었죠. 이 백부장이나 로마 군인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당시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아람어에 대해서는 능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니까. 헬라어는 잘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아람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는 잘 얼른 알아듣지 못한, 능통하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온 몸에 기진하여져서 이제 생명이 끊어질 것을 아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외쳤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절규. 이 절규는 참 사람으로서 느끼는 고통의 마지막 단말마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절규조차도 이 백부장이나 로마 군인들은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 흥미롭게 보듯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내어두어라. 과연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몇 절입니까? 오늘 본문에 49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4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지금 뭐라고 듣고 있냐면 엘리야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래, 지금 저 젊은이가 나사렛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 알고는 있거든요.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엘리야가 구약 성경의 속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의 사람으로 설명되고 있는지를 이들도 그만큼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만큼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그만큼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보편화된 그런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 49절에서 놔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두고 보자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야,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많다고 하던데,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은 혹시 모르지 저 나사렛 예수도 엘리야가 나타나서 구원해 줄지도 모르겠는데, 야, 이거 흥미진진한걸? 야, 이거 정말로 재밌어지는데? 지금 현재 로마 군인들의 입장은, 로마 군인들의 생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33살의 한 젊은이가 지금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은 그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의 재미있는 드라마가 연출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 이게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엘리야로 들리는 현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대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군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으며 조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마찬가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째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라는 말씀이죠. 커다란 오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건 기억하고 싶은 사람의 한계가,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이 그렇게 한 생명을 십자가에 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고, 한 생명이 죽어가는 상황을 단지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 현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현실 속에서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의 입장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 서 있을까요? 어느 관점에서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외치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자기 편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제가 원고에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들은 로마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설마 하니?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요. 에이,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한테 헌금한 게 얼만데, 내 신앙이 어느 만큼인데, 자신하지 맙시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했던 도마조차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그 시간에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갔던 사람들이 12 사도들 하나같이 없이 다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사람들이란 말씀이 있죠. 과연 우리들이 12 사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들이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문도와 같은 그들의 신앙보다 우리들이 훨씬 더 강한 신앙이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욱더 강건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보고 같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동의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는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3명의 여인들 말고는. 우리들은 과연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 그들보다 더욱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란 것이죠.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 이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들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솔직하게, 진실되게
우리들의 신앙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장독대 항아리 위에다가 정한수 떠놓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러한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내 욕심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신앙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던 것이고, 그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것도 생각할 줄 모르고 그저 예수라고 하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안으로 깊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보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안타까워하지도 못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줄도 모르고 단지 흥미진진한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척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왜 우리들과 함께 계신 것일까요? 여기에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시키시는 이유를 우리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내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니까 빨리빨리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한수 떠놓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과연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여 드리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엘리를 엘리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라고 외칠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것을 엘리야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이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내 소원이 성취되어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나의 소원 성취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소원 성취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엘리를 엘리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잘못된 인식, 편협된 사고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로마 군인들 같지 않게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